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믿는 자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신데요. 성령을 바르게 하려면 보혜사죠. 보혜사는 돕는 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죠. 모든 일에 잘내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자, 이 성령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죠?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실 이가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러한 성령을 알지를 못하는 그 세상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못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까? 영원한 지옥 불목.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맹렬히 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맹렬히 타는 불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 던져지는 거야. 그냥 버려지는 거야. 거기에 들어가고 말고 할 것이 없어. 그냥 버려지는 거야.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자,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명단에 있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은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 말씀의 능력 앞에 진리의 복음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지금 몸을 입고 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이죠. 자연인이라 그래. 자연인이 되려고 자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 창세기에서 2장 27절에서 나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율법을 주셨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건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내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이제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어떤 사람들이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뭐냐고 물어봐요. 진리의 영이다. 그럼 진리는 뭐냐고 물어봐요.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 말을 붙이지를 못해.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이야. 이단이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둠이 영은 떠나가. 말씀 능력 앞에. 이단들이 찔러보는 거야.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의 타켓이 되면은 접근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능력 앞에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버려요. 신명기서 28장 7절. 그래서 말씀이 마귀와 영적 싸움의 영적 무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힘이 없어. 다른 것으로는 마귀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말씀 선포하시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면은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면은 중보 기도할 때 그에게서 떠나가라. 미혹하지 말고 내 정체는 밝혀졌으니 귀신은 더러워요. 거짓이고 그들은 슬픔이고 원망이고 분노고 왜? 전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이었는데 천사장 루시퍼를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우두머리 사탄 원수 마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서 세상 임금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 그러나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죽이지 않고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탐심과 정욕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처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를 죽는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갈 때 갑옷을 입는데요. 갑옷. 그 갑옷은 이게 철로 돼 있어. 철로. 그래서 화살이 쉽게 뚫지를 못해. 전쟁터의 장수들은 든든한 이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이 그리스도 옷이 되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이 갑옷이라는 것은 방어용이죠. 방어용.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방어용이라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검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그 죽이는 영적 무기가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혈과 육으로 싸움이 아니잖아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가 필요해. 그 영적 무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갑옷을 먼저 11절에서 입어야 되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성령 검 가졌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고 성령의 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믿음이 각 사람 신앙이 믿노라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은 왜 그렇죠? 변질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왜 그렇죠? 말씀이 무장이 안 돼서 말씀의 뿌리가 심령 속에 새겨지지 않아서 때마다 흔들려. 좋을 때는 예수를 믿는데 시험 환난 당할 때는 다 무너져. 예수님이 힘없이 무리들에게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 다 각기 제갈 길로 떠나가 살 길을 찾아서 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희는 돌이킨다는 건 회개죠. 돌이켜 든든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성령 받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면은 사탄이 아무리 귀신이 미혹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워질 일을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잠만 자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들어보면 정작 말씀이 없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자자손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나요? 그렇지가 않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기쁘시게 위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그게 시편이지 않습니까? 주여,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가 내 영이 갈급하나이다. 시편의 42편 1절, 시편의 51편 10절에서는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높아지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 부귀, 영화, 권세,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로, 권사들 신앙생활 다 10년, 20년 이상 했다는 이런 직분 받은 자들 교회에서 전부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런 다윗의 기도가 아니야. 왜? 다윗의 그 영성이 없어. 본받지를 못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 계심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성령을 의지하지를 않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성령을 의지해.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아무리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대언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면 속시에 경일거죽이야. 왜? 복음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전도서 7장 29절에서 잔깨를 부리다가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시편의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힘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뭐 절차가 필요가 없어.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야.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제사 지낼 것이 없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제사는 구약 제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잘못 이해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근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영은 마음이죠. 진리는 복음이죠. 그 믿음으로 드리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또 무엇을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 뭐가 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는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완성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청사진에 의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방주를 다 완성했나이다 하니까 창세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노아로 인해서 노아 가족이 생명이 보존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노아의 방주가 우리 영혼이 사는 구원의 방주는 아니야.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의 이 건물 성전도 아니고 이 건물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이 사는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가 된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오늘 또 환경 바라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퍼즐 앉아있을 때 엘리야 같이 로뎀나무 아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편의 43편 5절에서 다윗도 환경에 의해서 때때로 낙심하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앞에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고백이지만은 자신의 드러내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용이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찬송하리로다. 마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리로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윗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남은 죽고 예수로 사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로 기쁘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